복음 12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아론에게 이렇게 백성을 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한 주 동안 어째 보내셨습니까?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우리 한번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마지막 올라가시는 예루살렘 여행입니다. 여러 번 올라가셨지만 이제 마지막 올라가십니다. 죽으러 가시는 여행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아셨어요. 난 다시는 갈릴리로 못 온다. 다시는 친지 형제 못 만난다. 이제 마지막 죽음의 여행이다. 그래서요 곧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여러 사역들을 이루시면서 올라가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예수님의 여러 가지 어떤 예화로 주시는 말씀이요. 그거 한번 우리가 오후 예배 때 한번 묵상해 본 적이 있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 갖고 예루살렘까지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그 여정 속에 있었던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거의 다 오셔가지고요. 예수님 어떤 일을 행하시냐 하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이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역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되게 거슬리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가르치심으로 가르치고 하니까요. 백성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자기 통치 기반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가 위협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 하면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래 결정합니다. 나사로도 함께 죽이기로 그래 결정합니다. 참 나쁜 사람들이죠.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이권 그걸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그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역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 보면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여러분 누가 전도합니까? 본 사람이 전도합니다. 누가 전도합니까? 체험한 사람이 전합니다. 내가 봤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오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런데 어째 이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냐? 그런데 어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냐?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면요 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기가 어려우십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우십니까? 왜 어렵습니까?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도 못하시는 분들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가 있는가? 복음 못 전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신 체험이 있는가? 그게 없기 때문에 복음 못 전하고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관계로 막 이렇게 끌려고 하는 거 말고요. 한번 진짜 말씀을 들고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이런 정언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없으면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이거예요. 형식적인 종교생활 말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체험이요. 형식적인 예배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채워주시는 내 삶 속의 에너지, 내 삶을 세워갈 그 힘, 그것을 공급받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요, 증거하게 돼 있어요. 내가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걸어 나온 것을 봤다, 증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그냥 착하게 살자 윤리가 아니에요. 도덕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복음은요,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것이 낫지,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복음은요, 충격적인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요, 다 시들어져 버린 것이 다시 소생하게 되는요, 이런 은혜의 역사,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이런 은혜의 역사 가운데 작지만 중요한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20절 말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 헬라인 몇 사람이요, 이 모든 광경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빌립을 찾아가서요, 예수님을 좀 볼 수 없냐, 이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왜 빌립을 찾아갔을까요? 빌립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서요, 헬라 문화, 헬라 사람, 친숙한 사람이 빌립인 거예요. 근데 빌립도요, 당장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렇게 안 전하고요, 누구를 찾아가냐 하면 또 안드레를 찾아가요.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안드레에게 또 상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요, 이 당시에 그렇게 평범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은 함께 식사도 안 했어요. 함께 인사도 안 했어요. 함께 하는 이것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흔치 않은 그런 일들이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헬라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그런 얘기는 없어요. 여기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헬라 사람을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빌립, 안드레가 이야기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게 중요한 거예요. 2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헬라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것은 신호탄이다. 이제 역사가 바뀔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이 찾아왔다. 그걸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곧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 당하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 당하게 되는 이 죽음은요, 유대인 이 사람들만을 구원하는 한계가 있는 이사역이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는 이 헬라 이방인 사람들에게까지 미치게 되는 은혜의 역사이다. 헬라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것은 신호탄이다, 전환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작은 한 점에 불과했어요. 여기도 몇 절에 걸쳐갖고 간단하게 등장하고 있잖아요. 작은 점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그건 작은 점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 하면 꼭지점이에요. 그 뒤에는요, 더 큰 숨겨진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작은 점이지만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역사가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보이는 건 좀만해요. 그런데요, 보이는 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뒤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역사, 그것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찾아온 것은 헬라 몇 사람, 그 사람들 뿐이지만요,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유대를 넘어서서 헬라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가 이루어질 하나의 작은 점이 우리에게 보였다, 이렇게 예수님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1848년도 7월 26일 평북 의주에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양방 가정이었지만 13살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요. 부모님 다 돌아가시자 뭐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요, 뭘 하냐 하면 글을 읽고 공부하는 것을 포기하고요, 홍삼을 파는 상인이 돼요. 그래서 조선에서 만들어진 홍삼을 가지고 만주로 가서 홍삼을 파는 상인이 돼요. 그런데 31세가 되었을 때요, 그가 홍삼을 짊어지고 또다시 홍삼을 팔기 위해서 만주로 가는데 거기서 장티푸스에 걸려버려요. 요즘 같으면 장티푸스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때는 장티푸스 걸리면 죽어요. 네,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스코틀랜드에서 온 맥킨타이어 목사님이 그를 만나게 돼요. 우연찮게 만나서 그에게 약을 건네주게 되는데 그 약을 먹고 그가 회복이 돼요. 맥킨타이어 목사님은요, 조선에서 온 흐름한 다 죽어가는 신음하는 그 사람을 그냥 단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자기가 먹을 약을 건네준 것에 불과했지만요, 이것은 조선 선교회에 엄청난 큰 역사를 이루는 한 점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서상윤이에요. 서상윤은요, 맥킨타이어 목사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맥킨타이어 목사님의 친척인 존 로스 목사님을 만나게 돼요. 그 존 로스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성경을 번역하게 돼요. 거기서요, 1882년도에 최초로 한글로 된 누가복음서가 완간이 돼요. 그 다음에 83년도에는요,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이 번역이 돼요. 84년도에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요, 1884년도에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번역이 돼요. 사도행전과 사복음서가 번역이 된 그때에 서상윤은요, 소래교회를 세우게 돼요. 조선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1887년도에는요, 한글로 된 신약성경 전체를 다 번역하게 됩니다. 여러분, 맥킨타이어 목사님은요, 그가 자기가 먹을 장티푸스 약을 서상윤에게 건네주면서 다 죽어가는, 지금 신음하고 있는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생각했을까요? 어떤 역사를 이루게 될지 상상이나 했을까요?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일을 이 사람이 벌이게 될 것이라고는, 이 사람이 장차 어떤 인물로 세워져서 조선 선교회의 역사의 문을 열게 될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냥 자기에 있는 약을 다 주고 가서 신음하는 사람에게 전해주었을 뿐이에요. 존 로스 목사님은요, 그에게 세례를 주면서 이 사람이 조선 최초의 세례교인이 될지 생각이나 했을까요? 그냥 평범하게 만난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세례 준 그 사람이 조선 최초의 세례교인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성경을 번역하고요,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소래교회가 세워지고 난 3년 뒤에 87년도에요, 언더우드 목사님이 제물포항에 입항하게 돼요. 여러분, 언더우드 목사님의 손에는요, 이미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손에 들려 있었어요. 언더우드 목사님이 여기에 선교하러 도착하기 전에 이미 소래교회가 세워지고요, 소래교회는 3년 동안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양반과 상인의 차별이 없어져 버렸어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어져 버렸어요. 기역자 교회 나오죠. 그건 나중에 이 한양에서요, 양반과 상인의 어떤 차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만든 기역자 교회였어요. 최초의 소래교회는요, 남자와 여자가 지금 우리처럼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선교사로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말입니다, 이미 한글로 된 번역 성경이 있었고요, 한국에는요, 소래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세계 교회의 선교 역사 중에요,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다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수십 년 동안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부터 시작했고요,
한 명 세례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10년, 20년 선교하면서 세례교인 한 명 만들어내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자기의 일생의 선교 사역에 마침표를 찍고요. 그랬어요. 그런데요, 은도우도 목사님이요, 최초의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기도 전에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다니까요. 이미 소래교회가 세워져서 3년이 지나고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를 받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니까요. 여러분, 맥킨타이어 목사님은요, 서상윤이 이런 일을 벌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존 노스 목사님은 자기가 세례준 서상윤이 이런 역사를 이루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하나의 작은 점에 불과했어요.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작은 점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그 점은요, 그냥 점이 아니었어요. 꼭지점이었어요. 그 다음에 펼쳐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상상치도 못했어요. 서상윤의 동생 서경조는요, 서상윤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요, 한국 최초의 목사가 되었어요. 최초의 목사님이에요, 서경윤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룰 꼭지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점입니까? 그저 내 하나 지금 나와서 지금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은 꼭지점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펼쳐가실 복음의 생명의 역사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냥 점이 아닌 거예요. 그냥 점이 아닌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서요, 우리 청년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면서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에 불과합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태동하는 교회에 불과합니다. 작은 점에 불과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생명성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고 우리가 교회가 되면서 저주받은 이 땅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땅으로 우리 교회가 변화시켜 나아가고요, 이 땅에 죽어져갈 수많은 생명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세워지게 될 이 은혜의 역사를 꿈꾸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말씀 나눠보시죠. 우리가 보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작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요, 박준수 어린이가 등록했어요. 마성년, 우리 성년이가 전도했어요. 성년이가 우리 교회 온 지도 몇 달 안 지났죠, 그렇죠? 근데 박준수 어린이를 전도했어요. 한번 보셨어요? 4주째 나오고 있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준수가 어째 생긴 애인지. 준수하게 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여러분, 준수를 보면서 준수의 한 생명만 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준수는 준수 한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 땅 위에 펼쳐 가실지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 가실지요, 준수가 나중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실지요, 성현이가 나중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은혜의 역사를 이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지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고 있는 한 생명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한 사람이요, 한 사람입니까? 그냥 평범하게 이럴 데 없는 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점인 것입니다. 아니, 한 점이 아니라 꼭지점인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고요,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자녀들이 앞으로 세워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힘겹고 어렵지만 이 전도의 사역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생명나무 심기 생명샘 축제를 이렇게 힘겹게 이루고 있는 것입니까? 에너지를 쏟으면서, 열정을 쏟으면서, 예산을 쏟으면서 왜 이 사역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지금은 한 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품은 한 생명, 이 사람은 비록 평범하게 이럴 데 없는 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을 향해서 우리의 열정을 쏟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십시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사역, 나는 작은 하나의 점에 불과한 평범하게 이럴 데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은혜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신다. 하는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그 후에요, 너무 짧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황금의 구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생명의 구원의 역사, 이 역사를 이룰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점, 한 생명, 이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루냐 하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으면 그 죽음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살려내는 위대한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과 25절 말씀은요 서로 보완적인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은요,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요 이 의미를 충분히 우리에게 다 전달해 주지를 못합니다. 다 생명이에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래서 다른 단어가 없어가지고요, 우리 뒤에 생명이라는 단어를 영생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뉘앙스를 살리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확 와닿게 이걸 못 느껴요. 헬라어는요 이걸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나오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라고 말할 때 이 생명은요 푸시케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푸시케. 그래서 로마시나 읽어보신 분들은 푸시케 신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이 푸시케는 어떤 생명인가 하면요, 우리 육체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요,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는 생명이에요. 생명이라고 똑같은 생명이 아니에요. 이 생명은요, 시간이 지나면요, 세상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몇 세까지 사실 것 같습니까? 뭐 길게 잡아갖고 100년, 우리 100세까지 산다. 요즘 100세 시대니까요, 100년. 이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100살 되면요, 우리는 다 죽어요. 끝나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지켜가려고 애를 쓰고 보존하려고 애를 쓰고 나아가지만 부식계의 생명은요, 제한이 있고 끝이 있는 생명인 거예요. 결국 죽게 되는 생명. 100년이지만 여러분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남은 것은 사실 계산해 보면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렇죠? 몇 년 안 남았어요. 부식계의 생명은요, 끝나는 거예요. 사라져버릴 그런 생명인 거죠. 하지만 이 생명을 보존하려고 지키려고 해도 100년 되면 다 썩는다,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심으라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할 때 이 열매는요, 다른 생명이에요. 뒤에서 말하는요, 그러니까 25절,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영생, 영어 성경에서는 eternal life라고, 생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영생하면 이게 생명인지에 대한 감이 팍 안 와요. 그렇죠? 근데 헬라어는요, 이거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생명은요, 조에라는 단어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조에라는 생명은요, 푸시케라는 생명이랑은 완전히 다른 생명이에요. 이 푸시케는요, 죽는 생명이에요. 끝나는 한계가 있는 생명인데요, 조의 생명은요,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한 모금 마셔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 같으냐? 또다시 목마르다. 한계가 있다. 끝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제한이 있는 것이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행복할 수도 없고 이것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도 없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생명, 이 생명이 바로 조에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푸시케의 생명이에요. 나중에 사라져버려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다시 맺게 되는 이 열매는요, 이제는 푸시케의 열매가 아니에요. 푸시케의 생명이 아니에요. 이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조에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에서 생명으로. 처음에 생명은요, 그냥 생명이 아니고 어떤 생명이에요? 푸시케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조에의 생명이에요. 우리는 푸시케의 생명을 심지만은요, 어떤 생명을 살려내냐 하면요, 조에의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처음에 나오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땅에 심겨지는 생명이에요. 희생하는 생명이에요. 하지만 뒤에 나오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열매 맺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다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명에서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를 땅에 안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우리 모든 현대의 신앙인들의 특징이에요. 아무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해요. 나를 지켜가야지. 아무도 손해보려고 안 해요. 나를 지켜가야지. 내 것을 만들어야지. 나를 지켜가려고 하면요,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요, 그건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지만 떨어지면요, 희생하면 비로소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요, 이순신 신앙이라고 누가 이렇게 비유하시더라고요. 이순신 신앙. 여러분, 이순신 신앙이 뭘까요? 이순신 장군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순신 신앙은 어떤 얘기일까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게 이순신 신앙이래요. 왜 교회 다니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숨기려고 하죠? 말하면 그 다음부터 희생해야 되니까. 말하면 그 다음부터 양보해야 되니까. 말하면 그 다음부터는 편법 못 쓰니까. 내가 편법 쓰고 내 것을 지켜가고 이기주의적인 사람으로 나를 세우려고 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교회 다니는 것을 사람에게 말 못하는 거예요. 나를 지켜가면요, 나를 지켜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한 알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가는 그것뿐이에요. 그리고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그 생명은 쇠하게 되는 것이고요, 100년 지나기도 전에 그 생명은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요, 우리가 나를 지켜가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희생하고 그것을 땅속에 심는 생명으로 심으면요, 그 속에서 풍성한 결실이 있는, 열매가 있는, 이제는 푸시케의 생명이 아니라 조에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891년 전남 신안군 정도의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나이 17살이 되었을 때요, 신랑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결혼해서 새색시가 되었어요. 근데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 당시에만 해도 아이를 못 낳게 되면 이건 큰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시부모님은요, 이 며느리의 심성이 너무 착하고 고운 거예요. 인성이 너무나도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 못 낳아도 괜찮다. 그러면서 같이 데리고 살려고 그랬어요. 너무 아이가 반듯하고 성품이 좋으니까. 그때 남편이 문제였어요. 남편이 그냥 다른 여자를 얻어서 나가버렸어요. 아이를 못 낳으니까. 시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살았지만 시부모님이 같이 영원히 사나요? 시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혼자 남게 되었어요. 아이도 없이. 한많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아이 못 낳고 소방 맞은 인생으로. 남편도 자식도 없이 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한많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 한을 품고 가슴에 응어리 맺힌 것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우연히 목포에서 부흥 집회가 있다. 김성복 목사님이 집회 인도하는 부흥 집회에 참여하게 됐다.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구나. 나를 위해서도 죽는 사람이 있구나. 이 한많은 인생, 응어리 맺힌 이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서 펑펑 울면서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이성목 목사님은요, 은혜 받고선 이 한 여인이 신한군을 뒤집어 엎어놓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저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따뜻한 위로를 해주면서 기도해 준 것, 그게 다였어요. 근데 이 여인이 누군가 하면 바로 문중경 전도사님이세요. 그가 은혜를 받고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요,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갔던지요. 신안군에 1004개의 섬이 있대요. 그래 신안군을 천사라 그런대요. 1004개의 섬이 있대요. 이제 사람이 살지 않은 무인도까지 다 합쳐갖고 1004개의 섬이 있대요. 그런데요, 그 섬을 돌아다니면서요, 교회를 세우는데요, 몇 개 교회를 세웠냐 하면요, 문중경 전사님 혼자서요 100개 교회를 세워, 1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아까도 안 놀라시더니 지금도 안 놀라시네. 교회를 세워가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우리는 교회 하나 세우는데도 흑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그냥 세워진 교회를 다니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달라요. 그냥 세워진 몇 년 지난 이런 교회 다니는 것하고요, 교회를 이제 막 세워가는 것하고는요, 자리가 다른 자리예요. 우리는 개척자예요. 맞바람을 그대로 맞으면서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힘든 자리에 서셔서 이것을 이겨가고 계시고 버텨가고 계시고 세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달라요, 여러분. 기존 교회 찾아가는 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하고 같을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지나가고 나서 되돌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와 큰 복을 주셨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십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를 세우는 이것은요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거기에 헌신하고 거기에 물질 드리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나아간 이것을요, 하나님 결코 안 잊으셔요. 우리의 자녀들 한번 봐보세요. 어째 서는지. 저는요 목회하면서 그거 다 봤어요. 한번 제가 간증해 드린 적 있죠.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이것은요 달라요.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리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복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개 교회를 세웠어요. 그가 겪으면서 나아갈 어려움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었겠습니까? 하지만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도 게을르지 않았어요. 1년에요 고무신을 9켤레씩 달아서 없앴대요. 얼마나 다녔으면요, 그 고무신이 달아가지고 구멍 날 때까지 신고 다녀요. 1년에 9켤레씩 신발을 신고 바꿔 신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는 신사참배를 강요했지만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고난을 받았어요. 하지만 일제강점기는 잘 넘겼어요. 그런데 한국전쟁 때 북한 공산군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창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바닷가에서 순교하셨어요. 여러분, 문중경 전도사님, 그가 하늘의 작은 미랄이 되어가지고 이루어 놓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상상치도 못할, 문중경 전도사님도 생각지도 못할 은혜의 역사가 그 뒤에 숨어 있었어요. 한국 CCC 설립자 총재인 김중권 목사님, 여러분 한국 CCC를요 김중권 목사님이 창설하시고 세우셨어요. 김중권 목사님이 누군가 하면 문중경 목사님의 직계 제자. 한국 치유사역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전 한신대 총장, 지금 치유대학원 총장인 정태기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잘 아시죠?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문중경 목사님 전도사님 직계 제자. 한국 기독교 청년합회 한기총 정경 초대 회장이시고 성결교 교단 정경 총회장이시고 지금도 성결교 교단의 가장 큰 어르신이에요. 우리 이 통합적 교단의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이세요. 이만신 목사님, 문중경 전도사님 직계 제자. 합동신학대학교 총장 신복윤 목사님, 전 한신대 총장 고재식 목사님,
국제구호단체 기하대책을 설립하신 정정섭 장로님, 신세골 가정사역원장 주수일 장로님, 한국기독교 실업회장 전용태 장로님, 국민대 나노전자물리학과 교수 김철성 장로님, 전서울여대 총장 이광자 교수님, 이름을 거론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로 이분들이 다 어디 출신인가 하면 신안 출신. 문중경 전도사님이 세운 그 교회에서 자라고 세워진 사람들. 문중경 전도사님의 직계 제자이거나 그 교회에서 세워진 분들, 문중경 전도사님의 하늘의 미랄, 푸시케 그 생명 심었더니 이런 조회의 생명들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 교회 출신의 목회자, 선교사, 또 학위를 받아서 사회 곳곳에서 지금 한국을 지탱하며 세워가고 계시는 분들 수만 700명이 넘는데, 학위 가지신 박사만요, 목사, 선교사만 700명이 넘는데,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들의 숫자는 헤아릴 수도 없고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요, 신안 출신의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신학을 하겠다고 올라온 사람들 많았어요. 지금은 신안 출신의 친구들이 몇 있어요, 제 동기들 가운데서. 문중경 전도사님이 이건 상상이나 했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푸시케의 이 신앙을, 이 몸을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 조회의 어떤 생명을 이 땅 위에 다시 세워주실지 상상이나 했을까요? 정도에는요, 문중경 전도사님이 세운 11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 정도는 이제 신안 중에서도 꽤 큰 섬에, 지금은 이제 섬이 아니죠, 연육교가 생겨가지고 11개 교회가 세워졌어요. 복음화율이 95%예요. 95%. 그 얘기는 가가지고요,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권사님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그러면 다 일어서요. 사람들이 다 권사님이야. 집사님 이래 부르면 안 돼요. 그러면 다 손 놓고 자기 부르는 줄 알고 다 권사님이고 다 집사님. 복음화율이 95%. 한 사람의 생명에 씨앗이 심겨져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지 아무도 몰랐어요. 이런 은혜의 역사가 그 신안에서 세워지게 될지 사람은 상상치도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할 그 푸시케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한 분이 심겨졌을 때 하나님은 그 위에 조회의 생명력으로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정도에 가면 문중경 전도사님의 선교 기념관이 있어요. 저 한번 가봤어요. 가서 봤더니요, 거기 성전 맨 앞쪽에 큰 대형 십자가가 걸려 있고요, 그 십자가 바로 밑에 바로 이 말씀이 적혀 있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들어도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하는 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희생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나를 내려놔야 가능한 일이에요. 자존심 세우고 어째 나가서 복음 전하겠습니까? 나를 내려놔야 비로소 복음 전하고 그 영혼을 살려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심는 것은 푸시케의 육체적인 생명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선물은요, 조회의 생명력인 거예요. 그 생명의 역사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구원의 역사의 꼭지점에 있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의 꼭지점에 있는 거예요. 빙산의 일각 그 드러난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 밑에 가리워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하고 키운 저 초등학교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앞으로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낼지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청소년들 이 한 명 한 명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서가지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고 어떤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갈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을 보면서요, 서상륜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는 한 점에 불과한 것이지만, 헬라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지만 그 점을 보면서 예수님은 전 인류가 구원될 전 세계 곳곳에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흥분된 마음으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씀하시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힘든 사역이지만 말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펼쳐가실 이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꺼이 복음 전도 사역에 앞장서고 하나님의 교회 세우는 사역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생명성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